오늘은 은혜를 받은 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로 흔히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또 많은 백성들 중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용사 300명을 취하여서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찌르는 기적을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에서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저 숫자로만 봐도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인데, 이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싸워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는 그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전쟁과 고난 중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쟁과 고난이 끝난 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시험과 유혹은 고난 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얻은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그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고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뒤편에 있는 중요한 모습에 대해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은혜로 세우신 이 직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 가운데 더 크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는 큰 은혜로 승리를 한 후 두 가지의 유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들과 하나는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그의 자손 대대로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작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에 기드온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하였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들만 남게 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힘과 능력이 기드온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드온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보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악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드온은 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사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원과 같은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은 기도원과 같은 모습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내가 한 듯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또 교회에서 각자 직분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지만 모두가 어떤 직책에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받았고 또 우리 중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왕처럼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원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이 직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겸손하게 나아갔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요청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본문 말씀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기드온은 이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취하게 된 전리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말씀에는 그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서 그런 것인지 겉옷을 펴고 자신들이 탈취한 전리품과 또 그의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등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놓은 수가 금만 하더라도 1700세계 약 20kg가 넘는 양의 금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모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흉패 밑에 입는 옷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서 우림과 둠림을 판결하는 중요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었는데 이것을 기드온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을 취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며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상징물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기드온이 악한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뒤에 나오는 말씀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고
또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거로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말씀의 흐름을 근거로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겸손했었던 기드온, 또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의지했던 기드온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신학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그 정확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마 28절에서도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온하였었던 것을 보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저 또한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결과로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의 이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해줬더라면 이렇게 여러 의견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 의도보다도 그렇게 하게 된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것은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말인데 기드온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이 에봇을 만들었어도 결국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모세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졌었고 또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었던 것을 보면 에봇은 늘 제사장과 함께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도 안 됐고 자기 집에 보관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해도 자기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실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확인했었지만 그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기도는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의도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저 내 욕심이고 욕망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에봇처럼 우상 숭배의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또한 그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은혜의 순간에 있어서도 그것이 끝이라고 마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이 평온하고 또 교회가 평온하고 나라가 평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많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원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고 심하게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의 말씀의 기도원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우셨다고 그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후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에 긴장을 풀고 방심하는 것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도 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으면 더욱 긴장하고 더욱더 은혜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또 그리고 삶 속의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속에서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은혜를 받은 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와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